할렐루야. 모든 믿음의 부모들이 갖는 한 가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잘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일 겁니다.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직업이 뭐야? 목사요. 그래도 거나 님자는 좀 붙여줘. 누가 이 얘기했어? 교장이요. 그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때 아빠 직업란에 안 쓰더라고요, 뭐를. 엄마 직업란엔 쓰고. 저는 저 느낌을 아들을 보면서 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도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예수를 믿고 목회자가 됐을 때 저희 집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집안이 아니고 신실한 집안이 아닙니다. 부끄럽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건의를 통해서 느끼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게 뭘까? 저는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했고 불평을 했었는데, 제가 느낀 느낌은 저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것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는 친척들이 있으니까 극명하게 보여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가가 느껴지고 경험돼요. 여러분, 처외삼촌을 처음 뵀을 때 되게 자부심이 있으신 거예요. 교육자 집안이고 또 독립운동을 해서 그 독립유공자 집안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독립유공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은희, 건희가 증손자까지 그 혜택을 받아요. 그 되게 자랑스러워하세요. 우리는 교육자 집안이고 독립유공자 집안이고.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더 중요한 게 뭘까?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것을 볼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느끼고 경험한 것 정말 극명하게 보여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방식 똑같아요. 같이 오랜 시간 같이 있었고 같이 교제했고, 근데 바라보는 곳이 너무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정말 내가 예수 믿어서 너무 힘든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다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신다고 해도 저는 예수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 거.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면 여러분,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너무 행복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 삶을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저 사람들이 만났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 제가 새벽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지도교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서 그 어머니가 화장품 장사를 하러 다니셨대요. 화장품을 팔면서 얼굴을 이뻐지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진짜 이 집에 필요한 건 화장품이 아니더래요. 화장품 바른다고 얼굴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넣어주면 진짜 화장품 안 발라도 화평해지고 행복해지겠다는 것. 화장품 얘기하다가
예수님 얘기하고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그래야 이 집이 살아. 예수 믿어야 새로워져. 예수 믿어야 기쁨이 충만해. 그 아들 교수님이 엄마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대요. 야, 우리 진짜 먹고 살 수 있을까? 우리 엄마가 맨날 화장품을 팔아야 되는데 예수만 팔고 있으니 이거 우리 굶어 죽는 거 아닌가? 네, 예수 만난 그분들이 엄마 화장품을 팔아주기 시작하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움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이 얼마나 기쁘고 다른지. 여러분 행복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물어보시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기쁨이 있잖아요.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주장해 주시는 것. 전 진짜 제가 그 미생에 나오는 장그래처럼 그 양말을 팔러 다녔던 장그래처럼 제가 요즘 이렇게 동네를 계속 배회해요. 양말을 파는 사람처럼 예수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근데 쉽지는 않아요. 잘 안 돼요. 미용실도 들러가 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빠글빠글한 거예요. 근데 내가 만난 예수님, 여러분, 오늘 성경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나아만이 얼마나 놀랍게 달라졌는가. 여러분 안에 이런 변화와 새로움이 있어야 여러분이 자신 있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나 봐라. 예수님 만나니까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복되해. 내가 예전에 얼마나 찌그리고 살았는지 알잖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만 보고 가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만져주시고 회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통해서 내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거다 라고 하는 말씀, 위로, 축복의 메시지를 들으면 새 힘이 들어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무거운 짐을 지고 무겁게 이곳에 왔는데 위로하시는 말씀, 힘을 주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며 다시 일어나고 위로받고 힘을 경험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아만을 보면서 저를 생각하고 여러분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나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입니다. 영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병들어서 이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안에 그 경험들이 있어줘야 돼요. 처음에는 그 경험들이 아주 작아요. 그래서 어떤 날은 행복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우울하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가면 그 기쁨이 충만해요. 상황이, 여건이 우리를 우울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오늘 나만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경험할 수 있고 치료를 경험할 수 있고 새로운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나눠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성경은 나아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지위가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존귀하다는 것은 명예로운 사람이에요. 나아만을 이야기할 때 그는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고 민족의 영웅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환자였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그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닥뜨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다 행복해 봐요. 백화점에서 일하셨던 분을 신방 가보면 그 이야기를 해서요. 사람들은 다 행복한데 나만 불행한 것 같아요. 근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분은 행복하시겠다. 근데 그분의 삶을 들어가 보면 문제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어떻게 치료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은 치명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과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위기 가운데 다른 것을 바라보면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나아만이 이 질병을 해결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돈이 있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봐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기는 하나님을 더 붙잡으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 목회가 힘듭니까? 답답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술이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여러분이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곳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역사해 주십소서, 치료해 주시고 능력을 발하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사마리아에서 끌려온 한 소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소녀를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끌려왔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평생 이곳에서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이끌어 주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놀라움이 뭐냐면 상황과 사건과 환경 속에서 우울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요셉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내 안에서 막 끌어오르는 게 있어요. 형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막 끌어올라서 이거 막 내가 감당이 안 돼요. 성경을 깊이 몰입하면. 근데 요셉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사기를 경험하기도 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위기 가운데 나아만에게 보여주셨던 은혜가 뭡니까? 소녀를 통해서 사마리아에 귀한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만일 여러분 안에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돼서, 여러분이 정말 너무 바빠서,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 만나지 못했을 분이 있어요. 여러분의 실패가, 여러분의 위기가, 여러분의 고난이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실패 속에서도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들은 감사거리가 아니에요. 부자면 뭐 할 건데요? 이건희 회장님 너무 부럽잖아요. 근데 삼성의 고위직들은 다 알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쓰러졌을 때 벌써 돌아가신 거를. 근데 정리할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왜? 그게 진짜 행복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을 의지하시고 여러분의 놓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볼 때는 이 나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을까? 저는 저희 가족이 믿음이 좋지 않은 거에 대해서 참 많이 원망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제 마음속에 영혼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극명하게 복음이 흐르는 곳과 흐르지 않는 곳의 차이가 너무 달라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뭘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아만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치료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이 왕에게 갔을 때 그는 지금 가치로 계산해 보면 100억 정도의 돈을 가지고 간 사람이에요. 병원비로 100억 정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사람이었을까? 그가 이스라엘로 갔을 때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가는 그의 그 행렬이 얼마나 대단했을까? 미국의 국무장관이,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에 용환 의원이 있다고 해서 방문했을 때 전용기를 대절할 겁니다. 그리고 경호원들과 미군 부대에서 온 그 많은 경호 인력들. 근데 오늘 나아만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명예를 내려놓고, 내 물질을 내려놓고, 내 판단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교회 문이 낮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새로워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해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자신을 내려놓는 작업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방법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이 볼 때 뭔가 엘리사가 와서 뜨겁게 기도를 해주고 뭔가 큰 놀라운 신비한 방법으로 나만을 치료해 주었으면 훨씬 더 믿음이 갔을 겁니다. 근데 엘리사는 문도 열어보지 않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돌아가라.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실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찌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 생건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하신 것,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시는 게 뭡니까? 매일매일 질문하고 그 질문에 답을 얻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발전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화려한 옷을 벗고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질 않아요. 회장님은 비서들이 다 가방을 들어줘요. 그리고 성경도 다 찾아줘요. 그리고 나갈 때 다른 교인들은 다 줄을 서 있는데 비서가 가서 식판에서 밥을 가서 여기 앉아서 식사하시라고요. 너무 보기 안 좋더라고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회장님도 줄 서는 곳이에요. 회장님도 앞치마 두르고 설거지하는 곳이에요. 이건 왜?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사는 곳이 아니라 이곳은 다른 나라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경험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아만에게 불편한 메시지가 떨어졌을 때 나아만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겸손한 순종으로 구원을 위해 나갔다는 거예요. 너무 분노합니다.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대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죄인이고요, 주님 앞에 부족한 인생이에요.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우리는 겸손해져요. 내가 누군데? 아무것도 아닌 자를 오늘 이곳에 세워주셨고 주님의 은혜로 부어주셔서 이끌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주님, 저는 나된 자입니다. 주님,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아만이 그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나는 민족의 영웅이고 위대한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대하냐고 내다보지도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꽂힐 때, 뭔가 여러분 안에 반응이 있을 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뭔가 여러분 안에 거리낌이 생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그 말씀이 꽂히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세요. 나아만은 요단 강가에 가서 7번 씻습니다. 불편해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종의 권유로 그는 그곳에 내려가서 7번 씻습니다. 순종은 우리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감추고 있었던 그 더러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화려한 민족의 영웅의 군복을 벗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것을 벗고 자기의 더러운 흉측한 상처를 드러내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아무도 몰라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을 온전히 용서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비난하고 사람들은 욕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말만 돌아요. 근데 주님께 얘기하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주시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만에게 나병을 주신 것은 그 나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케 해주시는 거예요. 이 조그만 나라에 신이 있다고 하는데 그 신이 얼마나 하찮을까. 근데 알고 보니까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을 발휘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셔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의 사건과 환경 속에서 중보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경험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세요.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가운데 막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나는 길을 내는 여호와야. 앞에 바다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근데 나는 길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오래전에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뭘까? 내가 주님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오늘 나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고 치료를 주셨고 그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샘플이 되게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위기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순종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어려운 일 당하면 낙심이 돼요. 왜 나만? 난 그래도 잘 믿었는데. 근데 그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과 위로와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게 되실 것. 나만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고침받은 나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기 인생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새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더 큰 축복과 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된 것. 여러분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와 축복이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일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너무 복되다는 걸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 믿음 소유하고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